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이므로 우리 함께 세 절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큰 메시지와 특히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그런 불꽃이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은 반드시 고난의 시기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육체적이든 아니면 정서적인 것이든 간에 우리는 누구든지 고난을 겪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그 고통들 중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발을 잘못 짚어서 넘어져서 생기게 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겠고, 또한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도 우리는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들을 겪으면서 생각하곤 합니다.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왜 나는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낙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도 어떠한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물론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기를 바라지만 정말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건강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정말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와서 그 고통을 끔찍하게 보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혹시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고통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정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이 고난들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또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마치 고요했던 그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그 안에 있던 물고기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과 같이 정말 요동치는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 놓아서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런 순간도 우리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기만 할까요? 이 고난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우울을 주기만 하는 것입니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면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인생의 고난은 정확히 말하면 시련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만 있다면 나에게 크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그저 불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련은 그냥 고통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은 그것을 잘 극복해낸 자들에게
어떠한 단어로 불리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장통이라고 불립니다. 한번 육체적인 의미의 성장통을 우리가 한번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은 자라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무릎이 아픈 그런 성장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유초등부를 맡아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1년 1년이 다르게 아이들 키가 훌쩍 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라는 생각이었고, 둘째는 쟤 되게 무릎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럴 것이 저는 한창 성장기일 때 저의 경우에 1년에 10cm도 넘게 키가 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이미 키가 180이 넘었었습니다. 그때 무릎이 정말 많이 아팠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180이었다는 이야기들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은퇴한 농구 선수 하승진 선수를 아십니까?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175c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204cm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무려 221cm였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이 하승진 선수의 성장기 스토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에 따르면 이분도 굉장한 성장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성장통은 관절의 통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혈로도 찾아와서 정말 철분제를 먹어야 할 만큼 어려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승진 선수는 이것을 고통에서 끝내지를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죠. 오히려 이것을 장점 삼아서 정말로 실력 있고 유명한 농구 선수로 활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통이 가져다주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성장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장기에 겪게 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많은 종류의 고난들이라는 문장입니다. 성장통이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 역시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때 이 문제들을 좌절과 고통의 문제로만 여기고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인지는 바로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켜서 간증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후회와 고통의 시간으로만 기억될 것인지는 지금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인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이 성장통은 육체적인 성장통과는 다르게 나이와 불문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정말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이 읽은 본문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이 성장통으로는 무엇이 있고 우리가 이 성장통을 잘 대비하고 또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는 정말 AD 1세기 중엽에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을 지냈는데 그 시대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유대 출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헬라어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 당국과 로마 당국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고통들을 겪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련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 디아스포라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켜가는 가운데에 성장통을 겪으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시련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이겨냈을 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야고보가 증거한 시련의 의미는 바로 연단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각각 징계와 연단입니다. 징계는 한마디로 죄의 결과로 인해 당하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무엇입니까? 특정한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통과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언급하는 시련은 바로 연단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이 많은 시련을 당했는데 야고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행위로 인해 구원받지 않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로 행실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죄인 되었던 모습, 즉 죄의 습관과 근래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매일매일 제자로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닮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정말 활약한 부분들만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그리고 나도 인기를 얻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닮아서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성화가 일어나고 성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현실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은 고난의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대화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면 그러면 참 좋겠지만 정말 막상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상황 앞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막상 내게 닥친 문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지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어서 이 고난의 시간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인교회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 곁에 계시는 겁니까? 그 질문은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천국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영원한 영광인 하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들에게는 지금 들이닥친 이 시련이 결국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 괴롭고 슬플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마침내 복을 얻게 하는 선한 것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신앙의 성장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다. 너희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희망과 용기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련 속에 놓인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 방안들은 바로 기뻐하기와 인내하기입니다. 먼저 기뻐하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벌써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가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난이 너무나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야고보가 말하는 기쁨이 그냥 기쁨도 아닙니다. 온전한 기쁨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기쁨이란 더할 나위 없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 즉 최상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고난의 문제 앞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을 변태 아니면 실성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성경에 정말로 고난 앞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잘 살펴보면 오늘 야고보가 한 고백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불시험이라는 것은 정말로 극한의 시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이상한 것처럼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시련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연단시키심으로써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뜻밖의 기회로 이 병원 관계자의 세미나에 참여해서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분의 이 말씀 중에 정말로 인상 깊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 믿는 신앙인들 중에서는 이 환자들이 낙심이나 절망에 쉽게 빠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정말로 왠지 모르게
스스로가 굉장히 처량하고 또한 슬프게 느껴져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간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환자들은 낙심 중에서도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병원 생활을 견뎌내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셨다고, 간증하겠다고 희망차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소망의 눈빛을 가지고 많은 이들의 모범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도대체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기대와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뻐하자고 힘을 내자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기뻐해 봅시다. 야고보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한번 내뱉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 아멘. 그래서 둘째로 우리는 시련의 문제 앞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고난의 문제 앞에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종류로 우리 앞에 닥쳐오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인내는 성령이 주는 9가지 열매들 중에서 4번째 열매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들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그로 인해 맺게 되는 9가지 열매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이 시련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찐빵이 솥에 들어가자마자 뜨겁다고 발 달려서 도망가면 그거 그냥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찐빵을 어떻게 해야 맛있게 먹습니까? 푹 찌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지 맛있게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한 걸음 더욱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성장통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소년 시절이었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핍박받으면서 10년 이상 망령 생활을 한 이후에야 왕으로서 일임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때부터 감옥에도 갇히고 13년 동안이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3년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풀무불에도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 가운데에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를 바벨론의 총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모세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훈련과 준비의 과정들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고통과 시련의 문제 앞에서 기뻐하고 인내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또한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망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단지 시련일 뿐만 아니라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부정적인 말들만 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성장과 성숙과 하늘 상급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고통과 어려움 중에 신음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듯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해서 이 고통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아가 하늘 상급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도 고된 훈련 끝에 훌륭하게 쓰임받은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처럼 연단 끝에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성숙하게 감당해내는 주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꺼뜨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삭의 축복 부르고 축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힘 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고난의 상황 앞에서도 고난을 잃지 않고 기뻐하며 인내하리라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